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 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제 사방에 천사들이 그 붙잡은 바람들을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곳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이 또 형제들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휩싸여 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의 기관들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나 다시 평화가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아버지, 우리 세종행복교회에도 우리가 세상의 끝인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사오매 저희가 자금이 부족하고 또 믿음의 연합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저희의 믿음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께로만 저희 마음을 향하는 저희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병에, 그들의 환부에, 그들의 마음의 고통에 주님의 평안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안식일 마음의 평안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안식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어 이 나누는 기도력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최선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안교 교과에 여러 차례 기억들로 등장했던 그런 익숙한 그런 기억들입니다. 큰 서점에 가면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중 일부는 유용한 조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바울이 교회의 젊은 리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찾을 수 있다. 어린이들은 가장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하며 그들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최고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이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스펀지처럼 흡수한다. 외국어를 배울 때 성인들은 애를 써야 하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쉽게 습득한다. 그들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어릴 때 마음에 새긴 것은 평생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나그룹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그리스도인 절반 가까이가 13세 이전에 신앙을 받아들였고 3분의 2는 18세 생일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이 하늘의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탄은 분명 복음과 정반대인 것에 가치를 두도록 아이들을 이끌 것이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호송할 시간이 없다.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거대한 우주적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로 자라났다. 만일 그가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도록 교육받지 못했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통의 편지를 쓸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최선은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는 것이다.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격려하여 최고의 유익을 안겨주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참 이상한 것은 이제 저희 아이들은 100% 삼육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그 저는 삼육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못 받고 사회학교 나오는데 삼육교육을 공부를 시켰고 또 그렇게 하는데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성경을 봐도 점점 세대를 거듭할수록 신앙이 그 약해져서 나중에 결국은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 심판받고 그럼 다시 또 울부짖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면 또 다시 어떻게 회복하고 이런 그 사이클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점차적으로 그 세대가 되풀이되면은 그 다음 세대가 더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부모들은 또 어떻게 아침 예배도 보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그 신앙이 약해지는지 참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그 2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교육과 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어쨌든 참 오늘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도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다닌 것은 다녔는데 그 뒤로부터의 그 신앙이 본인들이 또 경험을 또 해야 되고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특별한 그런 신앙의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경험, 응?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지 않는 한은 참 힘들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분과의 그런 훌륭한 신앙관계 유지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씀씩 하시면서 반성도 하고 은혜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아이들 신문에 켰잖아. 참. 이종훈 장로님 무슨 말씀 다 들립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요, 우리 아이들을 사회학교 안 보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삼육교육을 시킨다고 서울까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그 애들 교육시킨다고 서울 오고 가고 막 굉장히 애썼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 아빠 떨어져서 막 애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이들의 신앙대로 지금도 틀어나가지 않고 잘 살긴 하는데, 부모 밑에 있었을 때는 변질이 안 되고 잘 신앙 가운데서 잘 컸는데, 이게 시집장가를 보내고 나니까 약간씩 변질되는 거를 제가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왜 그럴까?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서로 같은 신앙끼리 결혼을 시켰는데, 왜 그게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고,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이 없어졌을까? 그게 저도 지금 그게 아이러니하고 좀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금방 생각인데 지금 그 신앙의 새로운 경험 이를테면 천명성교사라든가 그런 걸 좀 보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아이고, 성교사? 예. 그래서 어떤 그 부모님한테 받는 그런 신앙이 부족하지 않느냐.
아무리 모분을 보였어도 본인이 그 특별한 그 경험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천명성사라든가 어떤 신앙의 본인이 특별한 그 강화의 그런 경험을 하고 천명선교사 갔다 와도 뭐 100%는 아니에요. 천명선교사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런 사람 제가 직접 봤어요. 뭐 집중거부 하고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이렇게 편하다 보니까 편하니까는 그런 걸 못 느끼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못 느낀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글쎄요,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왔을 때 36 그 학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재단이 있고 여기 와서 그 모태 신자들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확실히 보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왜 그럴까? 그 부모님이 막 정말 유명하고 그 정도까지 신앙이 그렇게 굳건한데 그 자녀들도 그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정말 그분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겉으로는 우리는 뭐 재림 교인들 몇 대 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결국에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예,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 새로남 쉼터를 제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산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산 신앙을 해야 되지만 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라는 거를 이걸 제대로 이해시켜주고 그거를 그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는 건지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면 이 싸움은 그냥 우리 이 부모님에게 이끌려 교회에 다녔었고 그냥 부모님 때문에 성경책을 봤었던 그걸로밖에 기억이 안 남고 실제 산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로남 쉼터에서 했던 것 중에 그 부모 학생 캠프라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관심이 높아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이 부모도 변해야 되지만 자녀도 같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그 안에서 배울 수가 있는 기회가 돼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의 36 교육에 아무리 그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 신앙이 지켜진다?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36 학교에 있는 그 교사님들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마음의 변화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가마로 이 아이들이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면 정말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 36 학교 나왔어요. 그 초, 중, 고, 대학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이 지금은 뭐 비재림 교인들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영향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이 36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다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에 가서 제대로 배워야 이 아이들이 이것이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구나. 이걸 깨닫고 스스로 싸워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남 쉼터에서 하는 그 부모 학생 캠프를 보고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개척대를 하면은 그렇게 부모 아이들을 해갖고 한번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를 이제 그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언제든 마음만 되면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새로운 쉼터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부모 학생 캠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들이 하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얘기만 되면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 속으로 사단이 어떻게 파고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직접 그거를 겪어보고 느껴보고 또 그 안에서 한번 기도를 하면서 싸워보고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해보는 게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봐요. 예, 먼저 번에 이상입니다. 먼저 번에 집사님 올려주신 그 여학생 그 휴대폰을 하다가 휴대폰을 늘 했는데 그 새로운 쉼터 가지고 고쳤다는 그 감정. 여학생 며칠 만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휴대폰 근데 중독이나 계속 중독인가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면 그게 안 돼요. 거기 가서 새로운 쉼터에서 그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서 또 다시 또 그런 선악의 대전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이겨야지 또 다시 그렇게 가면 또 도래못하버려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 친구 집사님 보내신 거 한 줄이 그 사모아랑 또 박상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들도. 목회자의 가정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죽 우리 평신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막 붙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힘들어요. 거기 아무리 새로나 쉼터에 간다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좋죠. 근데 세상에 나와서 또 어떻게 내가 이겨내느냐가 문제죠. 아니요,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싸우는 법을 어디선가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그 싸움을 계속 싸워갈 건지 아닐 건지 이제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 제대로 싸우는 법조차도 배운 적이 없으면요, 말짱 아무리 성경 읽어도요, 그게 안 보여요. 그거 발견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성경 읽고 이 예언의 신 읽으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온갖 그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그 새로운 쉼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거기서 정말 그거를 제 행동에 뵐 때까지 정말 수백 번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걸 들은 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싸우는 법을 어떻게 싸우는지라도 제대로 알면 그다음부터는 싸울지 말지는 본인의 몫이에요. 근데 싸우는 법조차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야 그냥 말씀을 읽어봐. 야 그냥 이거 읽어봐. 그거 갖고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 안에서 이 악물고 내가 간절한 심령으로 이 악물고 그걸 보지 않는 이상은 이 끈기 있게 계속 보지 않는 이상은 정말 그 싸움에서 그거를 터득해 나간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또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제목이 최선이잖아요. 최선이고 뭐 자녀들한테 마땅히 그 행할 길을 가르치면 자기가 늙어서도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쉼터에서 그 말씀하신 그걸 저도 한번 여기 접목해서 말씀드리면 그 가장 잘된 교육, 최선의 교육은 모본이라고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예배는 어떻게 참석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결국은 모본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닮지 않았다 또는 나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제가 어느 순간에는 어떤 그 뭔가 타협을 한번 보였을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한 번이라도 타협을 하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한 번이라도 타협을 하면 타협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 앞에서 모본을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그 길만이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르쳤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거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자녀 문제를 놓고 보면요. 참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이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게 아이들에게 참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 제일 커요. 뭐 집에서 나연이한테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자 그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해서 나연에게 몇 번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인물들, 인물 퀴즈를 하면서 이제 이 인물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몇 번 설명도 해주고 얘기도 해줬었어요. 근데 자꾸 이 아이의 마음을 끄는 게 그런 쪽의 이야기보다 뭔가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뭐 영화 보는 거, 막 이런 거에 자꾸 아이가 끌려가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뒤로 하고 그런 마음의 이런 상태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참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근데 더군다나 이게 같이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같은 신앙 안에 있으면 그렇게 뭐 새로남 쉼터에도 같이 이렇게 가보고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이거 제 뜻대로 되지도 않고 참 많이 쓰라려요.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얘를 다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참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새로남 쉼터의 부모 학생 캠프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나연이도 그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다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집사님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고 모본을 보이니까 우리 나인이 분명히 집사님 신앙 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최선입니다. 뭐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이는 정도, 신앙이든 그것이 뭐 학습이든 무엇이든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순수함, 그 마음이 열려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미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게 어른이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작동성.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 백지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머금지 않고 있는 스펀지예요. 그래서 뭐든지 놓으면 쪽쪽 빨아들이고 거기에 그림이 잘 그려져요. 여기 지금 디모데 보세요.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그 딸 유니게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나왔어요. 그랬으면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꼭 뭐 가치 있다고 그래서 영향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영향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환경. 그리고 또 모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스승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자꾸 이제 뭐 새로남 쉼터 얘기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차 집사님 모분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 훌륭한 신앙의 롤 모델이 있으면 그를 통하여 모든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최선이라는 이 기도력을 읽으면서 어린이, 아이들, 뭐 자녀 이런 걸 동그라미 쳐봤어요. 오늘 이 문장의 거의 전체가 다 그런 단어로만 돼 있어요. 뭔가 순수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라고 그래서 어렵지만은 않아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이 모든 잡동사니들이 다 지워져요. 아멘. 정결케 돼요. 그러면 아멘. 아이의 마음이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75입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아이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돼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순수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라면서 더 좋은 것을, 왜냐하면 최선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요. 예, 굿 좋아요. 그러나 better 더 좋죠. 그렇지만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분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최선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똑바로 서고요. 우리 가정이 똑바로 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환경, 그런 어떤 형편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는 손만식, 어은숙 선교사님, 우리 이지혜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신영순 지사님, 또 윤지연, 마지연 지사님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기도해 주세요. 송정희 지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실천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시어 새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세종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생각 건물이 빨리 매각되어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3일 검설과 감리 모든 인부들께 건강과 안전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근무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안찰하시사 회복되게 하옵시고 아멘. 이지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아멘. 교회 어머니께도 건강 주시옵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 생애에 큰 힘과 능력이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미 선점하여 자기들의 부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시기에 주님 어린 영혼들 놓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빌고 나오기는 아이들에게 최선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 계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도 모르게 깨닫고 느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생애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감사드리옵기는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일찍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알고 삼육교육도 시키고 또 교회에서 어린이 활동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체험하도록 체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린아이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세종행복교회 새성전 건축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이 모든 일을 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지금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모든 통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지혜 이재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부를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사오며 또 특별히 우리 수아를 주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무엇보다 남편 되는 우리 이재현 성도를 주님 하루속히 교회로 돌아오게 해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손만식 이은숙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모슬렘 공산반군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 모두가 건강하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7일 주님 전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며 또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크게